오늘 특별히 그 계시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특별히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참 많이 오죠. 근데 우리끼리 말해서 이 계시가 하나님께로 왔는데 이 계시를 내 환경에 내 앞길에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앞선 주부터 이제 그걸 좀 알기 시작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어떤 꿈으로 환상에 보여지게 되면 이게 100% 이루어진 줄 알고 난 믿고 살아왔고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왔고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가끔 꿈을 꿨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히 왔는데 그것이 내게로 응답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다 보게 하나님이 먼저 계시를 보여주시고 또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 같은 거로 우리 역사하는데, 그걸 이루기까지 응답받기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야 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고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비 오지 않게 해서 선포하죠. 내 말이 있지 않고 우리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비가 안 왔단 말이죠.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 5장 17절에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 하나님의 음성이 왔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명하라. 내 말이 없어 네 말이 없어지기 전에는 다시 하늘에 문이 안 내릴 것이고 비가 오지 않을 텐데, 그 선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한 거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럼 그냥 가만 놔둬 이루어져야 돼. 비가 안 와야 돼. 근데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비가 안 오지 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라. 나 이것이 큰 나에게 감동이 됐어요. 와, 그렇구나. 하나님께 어떤 우리가 저도 목회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하나님의 꿈으로 본 것, 뭐 음성으로 들은 거, 가끔 환상으로 보이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안 이루어져요. 제가 이제 꿈 같은 걸 잘 믿었는데 가장 제 꿈에 대해 실망해 버린 거 하나가, 이 앞선에 대통령 선거 때 다른 분이 대통령 선거 됐다고 2번 대통령 당선됐고 나를 2번을 찾아왔거든요. 와, 그래 저분이 되나 보다 생각에 다른 사람 대통령 돼버린 거나. 아이씨, 그럼 뭐야? 그럼 내가 꿈이 틀렸단 말인가? 에이, 그 다음부터 꿈 안 믿어요. 많은 꿈을 돼. 하나님, 나 그것이 안 됐는데 뭘 제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꿈을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마도 다 보고 이제 그걸 다시 꿈을 믿으라고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계속 꿈을 꿔줘요. 하나님, 그 큰 걸 틀렸는데 제가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저는 대통령 되실 분들에 대해서 계시를 먼저 많이 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오바마가 대통령인데 내가 막 애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원길 총장이 안양대 총장인데 제 우리 대학원 동기거든요. 야,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 되면 총살 피겠다네 임마.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쩌란 말이오. 오니까 아예 안 된대. 그 진짜 오바마가 돼버렸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된 걸 내가 먼저 선언했고요. 노무현 대통령 될 건데 먼저 선언했고요. 박근혜 대통령 된 건 넌 먼저 선언했었고요. 근데 이번에 솔직히 다른 사람의 꿈에 보였어. 근데 내가 마치 그 사람 된다는 말을 안 했기, 처음만 또 안 하기 다행이더라고. 했으면 좀 뭐 할 텐데. 그래, 그 말 안 했어, 그냥. 왜? 그분 다 좋아하지 않거든. 그래서 그분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해 했었는데, 어쨌든 틀려갖고 제가 꿈을 잘 이렇게 이제 덜 신뢰를 하는 편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의 그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에게 왔는가? 야곱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왔어요. 어떤 계시가 왔느냐 하게 되면 창세기 18장 보니까 하늘에 불이 ner리고 막 환상이 보이잖아요. 꿈에 이제 그걸 꿈이라고 해, 성경에 꿈으로 나왔는데
그게 꿈이었을까 환상일까 잘 모르겠지만 어떤 성경의 꿈이니까 꿈으로 믿고 막 하늘 다가갖고 사악도 오랑대랑 보여주고 뭐 얼마나 막 음성이 들려오게 되고 뭐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와,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한번 보게 되면 창세기 18장 11절로 지금 돼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8장 11절. 예, 야곱이 베르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한 곳 돌을 베고 채워 베개를 대고 누워 자더니 꿈의 번즉, 분명히 꿈이라고 했어. 꿈의 번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번즉 하나님의 사자 그 위에서 오르락내락하고 또 번즉 여호와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계셨단 말이죠. 자,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당의 직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섰다고 그랬거든요.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서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섰다는 건 뭔가 하나님 지금 급하고 일하고 계신단 말이죠. 누구를? 야곱을 축복하려고.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럼 그 다음날 다 이러려고 만사형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만사형통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야곱이 가는 사면은 너무나 험난한 길이 앞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요셉에도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시켰습니까? 그러나 그 고생을 한 끝에 마지막에는 성공해서 정말로 자기 형제들을 경배하게 되고 자기 부모들 경배하게 되고 대성공한 꿈을 이루어진 것 같이 야곱에게 지금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과 꿈의 환상 같은 게 있었을지라도 그 현재 내 앞에 안 나타났을지라도 이어서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북한 탈북매했던 정윤아 그 자매가 하는 소리가요, 참 재밌게 하셔서 난 그분 그 간증을 잘 듣고 있는데 뭐라고 하게 되냐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남북으로 해서 기도하고 통일해서 기도하는데 아직 통일이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수십 년한 그 기도 열매가 뭐냐? 3만 4천 명이 북한 탈북민이 한국에 정착하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3만 4천 명이게 되면요, 꽤 큰 도시가 하나 형성되는 거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 지금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만약에 통일이 조금 남북이 이렇게 길이 널리게 되면 그들이 복음 실고 그냥 북한 가게 되면 엄청 선교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기도해서 통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 적은 통일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럼 한국교회 목사들보다 훨씬 앞질러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거기에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서 그러면서 이 나라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출애굽했다는 거라. 이제 북한은 남한으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애굽의 땅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일할 때가 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분 참 괜찮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꿈에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 야곱에게도 1년, 2년, 3년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수십 년, 쉽게 20년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환상과 계시와 그런 걸 본 것을 20년 동안 이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연대로 쉽게 간단하게 해서 결혼하려고 14년 동안 14년 투자했고 하나님 축복받는 기간이 단 6년이거든요. 6년 동안 놀라운 커브가 되잖아요. 이 총틀이 20년이고 20년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급적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쫙 나타나면서 너의 창세기 8장에 20년에 나와 서원하겠지. 그래, 그 서원했으면 이제 갚으러 가자. 그러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20년 될 것을 지금 야곱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멘. 당장 내일 이루어지고 한 달 후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2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와 함께 20년 동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런 계시잖아요. 와, 그래서 와, 하나님 나에게도 엄청난 걸 보여주셨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야곱은 20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나는 20년 대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때 하나님 이런 것 같아. 야, 야곱은 그래도 임마 충성 더 너보다 많이 했어. 너는 충성 많이 안 하잖아. 그럼 20년부터 더 가야 될 거 아니겠어?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네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주리니, 이 당시 야곱은 가정이 없었습니다. 하루나 자손을 하나를 주겠다고까지 현재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룰 것이 아니라 한참 후에 이루어질 것까지 하나님 역사 지금 창세기 28장에 막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이요 3번이나 들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3번 들려오면서 뭐라고 처음에 들으냐니까, 나보고 그 당시에 신학교를 공부하고 다니고 아주 어렵게 살고 있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거듭나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어서 회개하라 그래요. 저는 하나님 그런 음성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아멘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목사는 아닌가 봐. 하나님, 내가 뭘 회개할 거 있어요? 그럴 때 또 3번째 거듭나라. 그러니까 연거푸 들어, 연거푸 그냥 거듭나라, 회개하라, 거듭나라. 근데 앞에는 이름을 딱 부르면서 연장삭 소리를 강하게 부르면서 거듭나라 소리가 들려와요. 근데 이 소리 들을 때는 어떨 때 들었냐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그 신학을 단다 해서 사촌 누이 집에 갔더니 내가 참 잘못해갖고 쫓겨났어요. 그래 오고 갈 데 없어갖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큰 가방도 걸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철학기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라면도 끓여 먹고 또 낮에 일하고 또 가서 저녁에 거기 교회로 자러 가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기숙사로 들어가서 기숙사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참 공부하다가 이제 그 전도사로 나가 있는데 어느 날 매형이 내를 찾아왔더라고요. 저남 왜요? 나 좀 살려주게. 그래요. 뭐요? 하니까 내 딸이 오늘 밤을 못 넘긴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병 고친다며. 그래서 내 주변에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 나를 찾아왔다는 거라. 사촌주에는 왕심이 살고 나는 홍문동에서 이제 교육 전도 나가 있을 텐데 꽤 멀잖아요. 그래 왔어요. 마치 또 그래 가보자고. 거기 갔는데 갔더니 어린애가요. 사람은 어린애는 다 예쁘잖아요. 근데 검은 눈동자가 없으면 되게 무서워요. 흰 눈동자밖에 없어요.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양대학병원에서 폐혈증인가 혈관에 무슨 그 균이 돌아다니는 그런 병이었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못 넘기니까 그냥 데리러 가라 해서 집을 데려가고 있더라고요.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 이거 일단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환상이 쫙 보여요. 예수님이 딱 있는데 이 꼬마가 다리를 쩔럭쩔럭하면서 이렇게 막 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에는 천국은 불고작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 천국은 불고작 없습니다. 그럼 다리가 쩔룩거리 왔다는 것은 이 땅이에요, 천국이에요?
이 땅이잖아. 그래서 딱 기도하고 눈 뜨고 땀을 쫙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눈 떠서 이 애는 죽지 않고 삽니다 그랬죠. 그러니 사람들이 야 네가 병원 원장보다 그 한양대학 대학병원 원장보다 네가 더 센 놈이냐 막 얼마나 많은 비난이 왔겠어요. 아 산다는데 내가 뭐 어쩌면 주님이 고쳐주겠다는데 뭐. 그 매형이 이제 그 치과를 하게 되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와. 내일 이제 죽은다가 딸이 죽은다가 하니까 좀 왔을 거잖아요. 근데 해놓고 저녁 먹고 다 사람들이 갔어요. 나는 이제 선포를 했으니까 그 살려내야 되잖아요. 와 밤에 10시, 11시, 12시쯤 되니까요 어머니도 자고 아빠도 자고 다 자더라고요. 이제 자기 딸이 오늘 밤 못 녹이나 했는데 다 자. 근데 이게 뭡니까? 나는 선포를 했잖아요. 죽지 않고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자. 왜 머리 위에서 머리가 끌어안고 하나님 이 딸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냥 확 기도해도 막 아우 빡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얼마나 급해지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딸에게 내가 60년 살아탈 그 팔자를 타고 났다게 되면 이 딸에게 1년 주세요. 내가 59년 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기도가 돼. 그러니까 1년만 살아주게 되면 내가 선포한 건 거짓말 아니잖아요. 1년이 죽은 건 나도 모르지 아이들 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 1년이라도 이 딸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막 기도해서 날이 새기 옵니다. 그러니 이제 눈이 먼저 눈 뜨고 아이고 동생 잠 안 자는가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자요? 다 일어났어요. 근데 놀라운 현상은 딱 일어났는데 엉덩이에 이만한 탁구공처럼 시커먼 혹이 생겼어. 그런데 그걸 딱 뜯어내버리니까 이게 치료가 돼버린 거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밤새 동안 윤목사 기도 때문에 피 속에 있는 균이 막 돌아다니는 걸 하나님이 다 끌어모아서 엉덩이에다가 딱 튀어나오게 만들었다니까요. 딱 끌어내버리니까 건강해져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래도 악해서 그 엄마하고 그 아빠는 교회 안 다녀. 악한 사람 확실히 악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선 급하니까 살려달라고 해 살려줬어. 다 건강해졌어. 시집가고 애들 낳고 잘 살아. 그런데요 그 기도하고 나서 딱 1년이 되니까 내가 쓰러졌잖아요. 그냥 이장이 빵꾸 나가지고 피를 출내고 길가에 쓰러졌어. 그래서 동생이 와가지고 퇴근해갖고 막 보고 막 나를 막 업어갖고 막 병원에 갔어. 근데 병원에 갔는데요 그 전에 이제 형님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는데 뭐냐면 이렇게 배가 있는데 배가 우리 식구들 다 탔어. 삼형제 탔어. 나까지 사형제거든. 삼형제 탔어. 그래서 내가 너를 잡고 가는 거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무슨 일이래? 다 내가 구원시키나 보다 생각했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 큰형이 찾아왔어요. 야, 얘 큰형이 우리한테 얼마나 핍박을 많이 가했는지요. 뭐라 하냐면 야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시골 살기는 그렇고 서울로 살러 올라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게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이고 형님 뻥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속으로만 그러고 그냥 놔뒀어요. 근데 저희 시골에서 이제 그 배 사업도 하고 김 양식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 사업하고 김 양식장 하게 되면 좀 괜찮잖아요. 그런데 오늘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많이 못 잡았나 봐. 그때 이제 나도 작은 형도 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딱 문을 차고 들어오면서 어메고 다 보려고 빵빵빵 치고 들어오는 거라. 그러면서 이 새끼들 막 욕하면서 형은 고생하는데 니들은 저렇게 막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있어. 그래서 집으로 호치를 갔더니 막 얻어 맞았어요. 맞으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부모한테는 맞는 것은 좀 화가 덜 나도 형한테 맞는 되게 기분 화가 많이 난다고요. 두째 형이 저거 막 뭐라 하니까 칼각 쫓아면 내가 죽인다 쫓아가서 그게 도망 다녔거든. 그런데 그냥아 떠도 맞으니까 되게 기분 상하지. 근데 순간은 뭐냐면 여러분 말은 진짜 화날 좀 잘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예수로 다 망할지어다 내 소리쳤단 말이죠. 그랬더니 진짜로 그렇게 했는가 진짜 망해갖고 십자가를 나에게 지게 만들더라니까요. 신학 공부하고 있는 사람 자취집에 있는데 형이 거기로 와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여기 되겠어. 속으로 미워하겠어요. 그냥 뭐 어쩌고 막. 근데 사람이 생각하더니 내가 그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욕하고 막 핍박했는데 지금 말이지 다 망해가지고 그냥 나한테 와서 자취집에 빌비트 사냐고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 막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이란 건 이만뒀고 과거에 막 잘못했던 생각하고 미워해지게 되고 우선 방이 좋고 우선 돈이 내 돈 들어가니까 힘들어서 오히려 안 좋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형을 미워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혼을 붙여주셨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그 영을 미워하게 되고 제발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이장 빵꾸나게 피가 출하게 만들고 빡 쓰러지게 만들어가지고요 세상에 병원에 갔어. 근데 그 병원 갔는데요 혀 해먹으려면 제가 15를 합니다. 그럼 당장 피 수혈을 받아야 되고 당장 이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병을 쫓겨났어. 그냥 엎혀갖고 와갖고 이제 집에서 그 자취방에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서 있어도 하늘이 천장에 돌아 이렇게 들어넣어서 들고 난 그건 돌림병이 많이 있나 봐. 이렇게 막 돌아. 앉았다 섰다 하고 있는데 그때 불안간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거라. 주님이 거듭나라 나 그래요. 아멘 하시죠? 이어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는 좀 더 적더라고.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갖고 하나님의 신학을 공부한다고 공부하고 다니는데 형제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으니까 거듭난 사람이요 안 거듭난 사람이요? 안 거듭난 사람이잖아.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거 다 거듭내고 하나님께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두 번째 회개하라. 세 번째 거듭나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거기서 죽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가서 뭐 어차피 돈 없으면 죽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돈 없으면 병원에서 운전박도 많이 당했어요. 근데 미국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미국은 가가지고 먼저 그 시립병원 같은 데 가게 돼 먼저 가서 병원 입원하잖아요. 병 다 치료해주고 내보내요. 그러고 네가 알아서 뭐 1년에 뭐 10불을 내든지 1년에 뭐 100불 내든지 예를 들어서 10,000불이 나왔으면 한꺼번에 내 퇴원시켜준 것이 아니라 뭐 퇴원해가지고 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일 되면은 그 자기 형편 그 갚으라 그렇게 해줘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제가 거기 미국에서 알러리 걸려가지고 병원을 갔었는데 해상에 하룻밤 700불이 나왔어요. 하룻밤에 나온 700불이 뭐예요 도대체? 700불 없다 그럼 그냥 퇴원시켜. 그러고 근데 언젠가 돈 벌으면 갚아 이렇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 영수증 보낼 거 그 찾아왔겠죠. 근데 그 항우 또 드는 거 하나가 우리는 보통 주 3방 딱 치잖아요. 근데 그곳은 알레르기 걸려 갔는데 막 주사를 세 군 때리자 뭐 빵빵 그러고 약도 주고. 근데 그게 700불이라. 그러면 그 당 한국 돈 얼마야? 700불이면 70만 원이잖아 그 당시에. 그 하룻밤에 70만 원이라는 거라. 그러나 엄청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요 환자를 대할 때 돈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진짜 환자같이 대해요. 우리 한국 닥터들에게 미안합니다만은 한국 분들 의사들은 가면요 완전히 사람 만지는 것이요
그냥 환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하나도 사랑이 안 들어가 있어요. 내가 그분이 이렇게 나를 딱 하는데 만지는데요. 남자야 키도 커. 근데 내가 그냥 내 영혼이 그냥 그 사이에 마음을 팍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렇게 부드럽게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요. 거두세요. 예, 거두. 딱 됐어요. 그냥 그래요. 그게 도대체 뭐야? 그런데 가끔 병원 가면 그래요. 야, 간호사 좀 그러지 마. 좀 부드럽게 해봐라. 부드럽게.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제가 몇 명 상대한지 아십니까? 그 말도 맞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지금 현재 고생시킨 것 같이 그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삼촌이 속인 것 같이 그 장정 10번 속였잖아요. 한 번 속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속이게 했던 것은 외삼촌이 나빠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만들기 위해서 그와 같이 강하게 만들어요. 아멘.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참 생각해봐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 모세에게 왔다가 야, 너 다시 히브리 들어가라. 내가 왜 가요? 그럼 애굽을 가라. 아, 내가 애굽을 왜 가냐고. 내 백성 구하러 가라. 모세가 그때 아멘 했어요. 나는 못 건드겠잖아요. 그러면 가라 해놓고 모세를 보내놓고 애굽 왕의 바로 왕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예? 강하게? 참말로 부드럽게 만들어야지. 내가 진짜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주변에 돈 많은 사람이 있어. 돈 빌리러 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잘하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잖아. 그런 것처럼 가고 돈 빌려 막 성령이 감동됐으니까 그냥 빌려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바로하기 지금 그래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모세를 그곳에 보내놓고는 오히려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몰라. 우리끼리 말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을 또 위에서 보게 되면 뭐냐,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나마 순종할 것 같고, 그래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펴서 그나마 더 순종할 것 같고, 하나님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설교 주님에서도 아버지 순종이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척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도 좀 가르쳐 줘봐요. 나 그렇게 순종하겠어요. 이제 연단도 끝나고 좀 편히 가게 좀 해줘봐요. 그런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더라고요. 제가 쓴 책의 지금 그 간증은 제가 이 책을 썼거든요. 3판 나갔어요. 근데 책이 없어요. 그냥 문용인 목사가 초판, 재판, 3판까지 대해서 완판 쳤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요. 다 했어요. 거기 우리 성원설 목사 책을 줬는데 안 봤어요. 왜 봤으면 고개 끄덕끄덕 할 텐데 안 봤으니까 끄덕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 줄 필요가 없는데, 에이 내가 속았지. 그래서 얼굴 보고 예쁘다 줬지 뭐. 근데 속았어. 원래 책은 공짜로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아야 돼요. 왜냐, 공짜로 주면 책은 결코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돈을 받고 팔아야 보거든요. 근데 저는 저 정당에 있다 보니까, 저는 국회에 있었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수많은 책 출판이 있잖아요. 돈을 주고 사온 것들은 제가 반드시 봅니다. 하다만 비행기 타고 어디 가다가도 그럼 다 보고 가요. 그런데 그냥 준 책은요, 사인도 하고 뭐 다 할 필요 없어요. 안 봐요. 아니 한번 이렇게 목사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줬으면 그 요놈이 뭘 썼나 이렇게 이거는요 하룻밤에 벌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연속으로 돼 있거든요. 기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루 한번 딱 보면 그냥 들어가 봐요. 끝까지. 간단하게 이규철 대사님이 가나 대사님이신데 이분에게 제가 그 당시 국회 통상위원회 내가 정책보좌관 있을 때인데 책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마음 갖고 가서 그날 책 다 본 거라. 그리고 아침에 전화 왔어요. 이 원장님, 보좌관님, 예, 제가 정심을 살 테니까 나오십시오. 그래. 아, 왜요? 하니까 책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었고요. 너무 스트레스 재밌었어요. 그래서 귀한 사람이니까 밥 사주겠다고 해가지고 사모님하고 같이 나와 밥 사주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피를 다 치유했으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다시 간증 들어갑니다. 거듭나라 해결하라 그 말 듣고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일어나고 어떻게 하나 이제 바로 이제 그 한 300m쯤 걸어가면 고로 순복음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로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거기 300m 가는 길도 두 번이나 길에 쓰러졌으니까 옷은 깨끗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가서 담임 목사 만나자 하니까 만나주겠어요. 한참 있으니까 부목사가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학생인데 제가 이렇게 지금 몸이 아프고 위에서 피가 지금 추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좀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죠. 돈 달라고 간 거 아니에요. 기도 받으러 왔죠. 그랬더니 어쩌고 성경 얘기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기도해주고 갈아가면서 그 당시 3,0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죠.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국어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국어를 오게 되면 그전에는 1,000원 줬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10,000원 줘도 안 받아요. 서초 구에서는요 보통 5만 원 줘야 받아가지고 10,000원 주면 안 받아요. 10,000원 주면 딱 받았고 반원 이전에 내가 거짓니까로 던진다니까. 거지가 거지 아닌가? 그러면 교회까지 찾아왔는데 10,000원밖에 안 주냐 이거죠. 근데 다른 데는 10,000원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데 서초는 그렇지 않더라고. 5만 원 줘야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그제부터 한바탕 했습니다. 야 임마 10,000원이 쉬운 돈이 아니야. 그냥 받아가. 내가 뭐 거지냐. 거지니까 구걸을 왔잖아. 그래서 3,0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3,000원이 나에게는 엄청난 힘이 됐습니다. 왜냐? 그 3,000원이 있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냐? 이제 기도원 갈 생각이 그 차비가 생겼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한번 벌어놓고 그 사람 단련시키려 하게 되면 아주 냉혹하게 합니다. 트레인 이제 국가대표 선수를 훈련시키는 지도자들은 아주 냉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보고 계시지만 저를 지금 훈련시키는가 봐. 그래서 이제 그때 집에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 받으러 간다고 헌신의 권사님 그 당시 기도가 엄청 셌을 때예요. 거기 간다고 가다가 영등포 시장의 약국에서 제가 쓰러졌어요. 약국 앞에서. 보통 쓰러지면 끌어다가 병원으로 실어가든지 뭔가 응급조치해 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욕을 야 이 새끼야 죽으려면 저리 가지고 이 새끼 막 그렇게 욕하는 거라. 그래서 좀 일어났고 비틀거리면 또 왔죠. 근데 또 마치 또 옆에 뭐 열쇠 하는데 거기 또 역시만 똑같아요. 어떻게 정신 차려가지고 기도는 이제 그 헌신의 권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갈 것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다시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날 에이 뭐 그래서 죽을지라도 은혜 받고 죽어야지. 가자. 어디로? 하늘산 기도원으로 가자. 그리고 하늘산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하늘산 기도원 갔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다 그 어디 가게 되면 줄 서서 버스 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줄 서서 버스가 없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먼저 타고 힘 없는 사람이 밀리고
그런 시대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마당동 가가지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 탔는데 사람이 밀려 탔기 때문에 저는 앉을 자리가 없을 거잖아요. 근데 딱 올라타니까 아는 집사님이 계세요. 신학생 어디가? 여차에 차서 내가 하늘산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벌떡 일어나면서 나하고 빨리 와 거기 앉으래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야, 하나님이 신학생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리 하늘산으로 가라겠구나. 왜냐, 오늘 똑같은 날에 자기 교회에서는 용무선 기도를 가려고 버스를 대절해 40명이 지금 이렇게 대절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아침 새벽 기도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야, 너는 용무선 가지 말고 하늘산으로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40명하고 얘기해서 가라 그러고 자기는 하늘산으로 간다 그러고 지금 자기 혼자 하늘산으로 오고 있는 거라. 그러면 저는 버스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첫째, 자리를 피해 주니까 지금 이장에 빵꾸 나고 피가 덜렁덜렁 피가 축축축 나갈 거잖아요. 그런데 자리를 비켜주면 그나마 좀 덜 고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서서 가고 또 내려서 보통 거기 내리면 한 40분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냥 택시 타고 쭉 올라갔어요. 그러고 올라가서 이장 빵꾸 난 사람에게 밥을 사주는 거라. 믿음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래요. 어차피 죽을 바에 먹고 죽는 귀신이 났다며 이거 먹지 뭐. 그래서 사주니까 또 밥을 다 한 걸 먹었죠. 그리고 아침에도 살아서 서로 인사하니까 또 아침도 사주는 거 또 아침 다 먹었죠. 또 점심 사주니까 점심 다 먹었죠. 원래 이 사람은 미아리에서 피역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원래 신학생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명 있는 분이셨어요. 뭐 옷도 사주기도 하고 뭐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계속 밥 사주고 계속 먹었어요. 지금은 보통 3일 집회하지만 그 당시에 5일 집회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바쁜데 보통 한 3일로 가야 되는데 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거라. 그분 또 계속 밥 사주고 옆에서. 그런데 목요일날 저녁에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에 올라가서 계속 지금 목요일까지 밥 먹고 있어요 지금. 이장 빵꾸나 피가 흐르고 있을 테고. 근데 그날은 내 마음의 생각이면 뭐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보자. 그러고 산 꼴짝을 찾아갔어요. 가서 쫙 달빛이 있고 그런데 거기는 소나무 되게 하늘선 기도 가면 엄청 우리 산같이 커요. 막 소나무 엄청 커요. 근데 그쪽으로 쫙 달빛이 비춰오면서 여 가로 물이 흘러요. 거기서 거기 발을 좀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도 좀 환경이 좋아야 기도가 잘 돼요. 아멘 하세요. 너무 어려우면 힘들어요. 여러분 응급실 가서 기도할 중환자실에 기도가 세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 건강해야 소리도 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기도도 잘 안 나와. 근데 마음은 통해. 하나님과 슬픔도 통하고. 아버지, 내가 이곳에 와서 진짜로 고생 많이 했는데 뭐 할 수 없이 어떻겠어요. 내가 죽게 됐는데 뭐 하나님께 뭐 그래도 은혜 받고 죽어야 하늘 앞에 가면 주님이 나를 깨끗이 좋게 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하루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막 기도하는데 그 물소리가 갑자기 들려요. 이 기회가 절절절 물. 성경이 뭐라 했죠? 물로 뭘 만들었죠? 요한복음 2장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딱 생각나는 거라. 오케이, 아멘이요. 그러면 물로
내 몸에 피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시겠다. 그러고 딱 그래서 마셨어요. 마시는데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버지, 나는 정말 피가 부족해 있는 상태인데 물로 포도주 할 수 있잖아요. 하다 또 바로 옆에 맹감나무 있던 이파리를 딱 닦고 이렇게 만들어 갖고 막 하여간 밤새도 흘러온 물 마셨어요. 그러고 그날 또 가서 밥 먹고 오후 2시 집회가 있는데 여자 강사세요. 오스트리아로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그것도 20년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LA 집회에 갔더니 너 은혜 갚으라고 그때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오후 2시에 설교하는데 그 당시는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보통 몇천 명 왔어요. 막 그 솔밭을 다 덮었거든요. 그러니까 77년도에 8년도에 그 엑스포이기 때문에 이게 준비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이 엄청 많이 모였을 때인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 강사가 설교도 딱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하나님의 이장이 빵꾸에서 피가 흐르고 있고 병원에 쫓겨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치료해 줬습니다. 그래요. 아멘 하시지. 남이 치료됐다니까 하나도 아멘이 안 되나 봐. 지금 이 땅에 빵꾸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돈 없이 쫓겨난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치료해 줬습니다. 그냥 삐장 빵꾸 피 흘르는데 하나님 치료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너무 디얼하게 또 병을 쫓겨났다는 얘기 왜 하냐고. 병을 쫓겨났다 하니까 얼마나 창피해. 왜 주변에 어쨌든 내가 막 이렇게 서 있으면 강사가 둘로 셋으로 보이고 어지러지는데 그러나 뭐 들어놓다가 앉았다가 들어놨다 앉았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러나 이 원래 사람은요 없는 사람이나 병들어 곧 죽게 될 사람은 있는 건 못밖에 없는 자존심밖에 없습니다. 그 돈 하나도 안 주는 자존심 갖고 살아요. 그래서 그냥 비장 빵꾸 났다면 내가 얼른 아멘이요 할 텐데 돈 없어 병원 쫓겨났다까지 이어라게 하니까 창피하잖아. 그래 못 일어났다고. 그때 또 지나간 것이 또 얘기하더라고. 제가 미장이 빵꾸에 풀려서 이렇게 막 서도 어지럽고 앉아도 어지럽고 현상 막 얘기하는 거라. 근데 병을 쫓겨난 사람이 여기 왔는데 하나님 지금 치료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아멘이요 그랬지 뭐.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크게 일어나시고 크게 아멘하세요. 아멘 했어요. 아이고. 근데 아멘 했으면요 나는 이렇게 쫙 아멘 하면은 뭐 불이 빡 와가지고 날 때 막 감동을 주든지 어떻게 날려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냥 아멘만 했지 뭐 그냥. 하나님이 저를 또 믿게 하려고 그 다음날 또 오후에 엠브러스가 왔어. 뭐냐면 피 헌혈하라고. 막 피 헌혈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 위에서 참 나는 피가 없어. 이렇게 정말 어지럽게 힘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은 피가 넉넉해서 여러분 넉넉한 절대 아닙니다. 사명에서 헌혈도 하는구나. 그러면 또 기회를 타야 되지. 쫓아가야갔어. 헌혈하고 빵 나온 사람한테 딱 잡았어요. 그 헌혈 그 증서 나 좀 빌려주세요. 내가 그 피를 받고 나서 내가 안 죽고 건강하고 살고 돈 벌면 내가 반드시 피를 사서 내가 지금 준 사람에게 몇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랬어. 근데 마치 풍산께 전도사님이더라고. 그 말 듣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 현자는 차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한국중앙병원이었거든요. 안양에 있는 한국중앙병원에서 이충욱 과장님이 명함을 딱 내리면서 신학생 예 그냥 이 사람 입은 피 그 헌혈 증서 안 빌려도 된다고. 자기 찾아오면은 필요할 만큼 피를 다 맞춰줄 테니까 오라는 거라. 자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멘이죠. 얼마나 좋겠어요. 막 그래서 토요일날 짐 싸고 피를 맞겠다고 찾아간 거지. 무료무라 갔더니 근데 그냥 피를 딱 주는 것도 아니더구먼. 또 그 앉혀놓고 뭐 피 없는 사람도 또 피를 뽑아가더라고.
아이 진짜로 그 피를 왜 뽑아가냐고. 아이 피를 검사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아이 왜 검사해? 피 부족한데 피 채우면 되지. 아 그런 거 아니라는 거라. 알았다고. 그랬더니 한참 있다고 헌혈할 필요 없겠는데요? 왜요? 해먹으로 13인데요. 해먹으로 13이래요. 해먹으로 5였던 사람이 단 5일 일주일 동안에 해먹으로 13이 돼버린 거라니까요. 피 한 대도 안 맞았어요. 물 마실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장 빵꾸다가 피가 흐르고 있는데도 수술 안 했어요. 그냥 주님이 예의 나쁘노 빵 쳤어요. 그냥 빵 붙어버린 거예요. 아 근데 그 말 믿겠어요? 원래 예수 믿는 사기꾼이 많잖아요. 그 사람 많을 때 헌혈할 때는 나 피 준당했다가 진짜 헌혈 받아오니까 안 주려고 거짓말한 거 아니겠어? 그래 내가 보십시오 의심이 많게 생겼잖아요. 또 그 옆에 병원 갔어요. 내가 지금 피가 부족해서 왔는데 내 몸에 피가 얼마큼 있는지 그것 좀 체크해달라 하니까 그냥 또 해주더라고. 근데 그분은 제 30분도 안 됐는데요. 거기서 뭐라 하냐면 13.5%입니다. 그러니까 헌혈 맞을 필요가 없다는 거라. 아 진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셨구나. 요한복음 2장 9절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그와 같이 해명마다 막 물을 막 마시면서 제가 막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하게 보셨나 봐. 그래갖고 진짜로 그 물이 피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 고쳐주셨어요. 근데 큰일 났다. 간증하다 보니까 시간 너무 많이 갔는데요.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이장이 빵꾸 난 것도 치료해 주시고 피 부정한 것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요. 요셉도 그렇지만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님의 계시와 그렇게 해갖고 하루아침 다 할 수 있었지만 20년을 걸리면서 야곱을 두의 종에 쓸 수 있는 사람 만들어내더라고요. 만약 이런 연단이 없었으면 나는 베델 하나 나타났을 때 그가 그곳에서 애들 있고 그 이제 상장 부인이 둘이고 거부가 됐는데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 완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시연당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나타나서 가자. 어디로? 베델로. 당장에 가자. 다 정리해서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순종한 주의 종이 돼버린 거라. 그 전에는 하나님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지만 연단 속에 주의 종이 정말로 주의 종이 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 그릇이 되게 되면 나의 연단은 줄어들 뿐더러 하나님의 큰 축복이 반드시 우리 앞에 올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걸 믿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와 같이 애를 들어서 신학 다니면서 그와 같이 고생한 사람이 어떻게 미국을 유학할 수 있었겠고 미국에서 목회할 수 있었겠고 이 나라 정부의 차관급 일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길도 갈 수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저처럼 써주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이 설교 준비하면 내가 여기 노트에서 일부러 책을 갖다 써 보면 읽었는데 어제 저녁에 막 눈물 흘렸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렵게 고생하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나를 하나님 다 두고 나 에쿠스 타고 다니도록 만드는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네요. 피 한 대 주어서 헌을 받지 못한 나의 신세했던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워주시고 양복이 철철 넘치고 에쿠스 탈 수 있었고 모든 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건 내가 잘난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흔들어서 주의 종 되다 보니까 날 이렇게 도와주셨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야곱도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거라. 삼촌아 따지잖아요. 삼촌 나 10번 속였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니까 야곱이 그의 두 부인들도 순종하더라고요. 떠나자. 어디로? 베델로. 왜? 하나님이 가라간다. 왜? 가십시다. 같이 짐 싸고 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기 원하시고 연단이 주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 원하는 주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는 성도로 믿음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제일 하나님 주의로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2시 넘어버렸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는가? 계시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계시를 하나님이 성취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됐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 계시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걸 이루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을 모든 들었던 것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